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탐꾼을 세우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옴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6절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접해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왔을 때 그곳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 하시는 것입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된 신명기 1장 21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왔으니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의 기록에 따르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자리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 백성들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백성들이 잠깐만요. 우리가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가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 좀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의 진군이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의 멈춤이 얼마나 멈추었습니까? 38년을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신과 두려움을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38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들어간 것입니다. 저러다 물이 범람해서 빠져 죽으면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발목까지 오는데도 제사장들은 계속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요단강 물이 상류에서부터 멈추었었고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무엇으로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에 보시면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정탐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시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던 모세는 도중에 담대하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왜 담대하라는 말을 처음에 하지 않고 도중에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던 모세가 그들의 표정 가운데서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해보기도 전에 두려워합니다. 해보기도 전에 염려합니다. 출발하기도 전에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해봐도 안 될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증거들만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지휘관으로 두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사기 7장에서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선발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이 상대해야 할 대적의 규모를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데 그들과 싸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위해 모였던 3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거야. 이건 승산이 없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자기 짐 챙겨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보고 모였던 사람들, 체면 때문에 왔던 사람들, 억지로 왔던 사람들 다 같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 가운데 또 3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기드온이 함께했던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리 굴려보고 계산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두려워하면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판단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기 전부터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출발하기도 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안 될 거야, 우리는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절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찾아내어 담대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전도의 붕이 일어난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전도할 상황이 어렵다는 말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케 하시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